요즘에 이제 제가 나이가 들어가는 게 참 좋은 게요, 이 지금의 소중함이 젊을 때는 인식이 안 됐는데 요즘에는 그게 참 제가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지금 저를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서 쫓아내려고요, 뒷조사를 하고 있다. 이제 예를 든 겁니다. 그런 경우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저를 쫓아내려고 저희의 뒷조사를 막 샅샅이 다 하고 있다 그러면 사실 이게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섬뜩한 이야기죠. 저를 쫓아내기 위하여 뒷조사를 아무리 해도요, 글쎄 쫓겨날 정도로 캐낼 것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사실 이게 섬뜩하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 알고 있습니다. 저를 쫓아내려고 비리를 캐내는 사람도 무섭지만요, 그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있는데 세월이에요. 저는 알거든요. 세월이 반드시 저를 쫓아내는 날이 있을 거예요. 은퇴하게 만드는 날. 그래서 세월이 언젠가 이 자리에서 저를 쫓아낼 텐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요, 이 세 가지 금 중에서 지금이 너무 소중한 겁니다. 지금이. 아직은 제가 세월이 저를 쫓아내지 않은 상태잖아요. 사실 이번 여름에 엄청 무더웠는데요, 5주 동안 설교를 쉬는 그 기간 동안에 저는 매일 교회로 출근했습니다. 심지어는 월요일 날에도 교회로 출근을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설교를 안 하니까 월요일 날 막 근육통, 두통 이런 게 없으니까, 컨디션이 좋으니까 월요일도 교회를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이제 엄청 덥다가 교회 문을 열고 쑥 들어가는데 시원한 그 바람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세월이 반드시 저를 쫓아낸다는 걸 알고 있지만 아직도 쫓겨나지 않은 상태니까, 지금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건강하고 또 분당 우리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 할 때 월요일에도 교회를 가고 화요일에도 교회를 가는 이게 그렇게 행복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지금 얼마나 피곤하세요. 수면이 부족하고 막 이제 리듬도 깨지고 몽롱하고, 그게 참 피곤하실 텐데요, 그건 저도 그렇고 우리 교역자들 모두가 다 그래요. 근데 저는 젊을 때는 특세하면 피곤한 게 피곤하기만 했는데요, 저는 요즘요 이 피곤한 게 너무 감사해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체력이 점점 떨어지고 나이가 들어가면 내가 언제까지 외부 강사를 모시지 않고 계속 혼자서 다 할 수 있을까? 그 할 수 있는 기간이 글쎄 몇 년 더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머리는 아프고 어제도 막 굉장히 몸은 힘들었지만 이렇게 지금이 저에게 있다는 게 이 특세하는 내내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황금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가 하니까 오늘 본문 요나서 3장 1절 말씀 때문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어떤 말씀이 임했는지 2절에 나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이건 그 1장에서 많이 우리가 보던 말씀 아닙니까? 토시 하나 똑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두 번째 메시지를 주세요. 첫 번째 메시지가 요나서 1장 1절 2절에 나온 거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저는 이 요나서 3장 1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제가 이 두 번째로 이게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저에게. 사실 요나는 요나서 1장에서 주셨던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했고, 그래서 그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어제 우리가 다 살펴봤지만 그는 바다에 던져진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끝났을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었다면 요나는 두 번째 없습니다, 그렇게 끝났을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오늘 3장에서 요나는 한 번 더 하나님께 기회를 부여받은 거거든요. 이게 왜 이게 그렇게 감동이 됐을까요? 그게 저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가 두 번째 뿐입니까? 들키지 않은, 그리고 부끄러운 수많은 목사답지 않은, 수많은 장로답지 않은, 수많은 크리스찬답지 않은 이런 일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회를 빼앗겨도 조금 더 억울하지 않은 많은 흔적들을 저도 갖고 있고 여러분도 갖고 계실 텐데요. 하나님은 십자가의 보혈, 그래서 제가 청소년 사회 갈 때 아이들에게 십자가표 보혈 비누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표 보혈 비누로 매일 샤워해라. 매일 너희들이 그 샤워할 때 몸만 씻지 말고 항상 함께, 하나님 제가 이 비누로 내 몸을 씻을 때 깨끗해지는 것처럼 십자가표 보혈 비누로 오늘 제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십자가표 보혈 비누는 주님 이름으로 행하는 회개 속에서 주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다시 한번 옷이 더럽혀졌습니다. 깨끗한 흰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인데 얼마나 세상에 음란하고 악하고 거짓되고 그런 흙탕물이 내 몸에 많이 묻었는데, 하나님 오늘도 이 옷을 벗어서 십자가표 보혈비누로 세탁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세요. 이 두 번째가 1000번, 10,000번, 10만 번, 20만 번, 30만 번, 이게 계속 되어 오는 게 그게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이거든요.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눈물로 고백했던 게 요나서 2장 4절 아닙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이때는요, 기회가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 모르던 때예요. 그는 소망했을 뿐이에요. 다시 기회를 놓치면 이 소망이 더 커지잖아요. 한 번만 더 기회가 있다면, 한 번만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 인생에 한 번만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2장에서 요나가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시셨는데 꿈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요나에게 그 다시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베드로를 보세요. 여러분, 그 베드로는요, 십자가 지시던 그 주님의 현장, 그 십자가 현장에서 주님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그것도 막 나중에는 막 저주하며 욕을 하면서 그렇게, 나 저 사람 모른다니까, 그런 짓을 한 게 베드로예요. 인간 관계에서 그러면요, 이제는 베드로는 끝장이에요. 더 이상 기회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 끝장난 인생 베드로를 찾아주시잖아요. 그리고는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데,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 부인한 베드로의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세 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아마도 그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아마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감격이 엄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 번의 주님의 질문이 이런 뜻이었구나. 그게 오늘 요나에게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와 똑같은 원리거든요. 실패자 베드로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려고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은 걸 그에게 투자했습니까? 어릴 때부터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그리고 그 어릴 때부터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게 하시고, 40년 동안 모세를 하나님께서 민족의 지도자로 쓰시려고 그렇게 준비시키셨는데, 모세는 혈기로 그걸 한 번에 날려버리잖아요.
그 혈기로 자기 동족이 학대당하는 모습을 보고 그 감정을 통제를 못해가지고 분노로 사람을 죽여버리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배회하는, 자기 장인의 양을 치면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기회를 주시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서 떨기나무 불꽃 아래 임하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9절 10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후에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서 얼마나 엄청나게 쓰임을 받습니까? 모세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두 번째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거든요. 다윗은 뭐 더 치명적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엄청 높여주시고 모든 백성들이 그를 존경하고 흠모하고 있을 때 그는 상상하기 어려운 죄를 짓잖아요. 그 남의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는 그 유부녀인 걸 알면서도, 또 유부녀가 아니라 하더라도 왕의 권력을 가지고 그런 짓을 하는 건 용납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데 인간은요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거예요. 이게 용서가 되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나단을 보내시고,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과정을 거치시고 난 이후에 다윗은 다시 원상복귀가 되어, 지금도 제가 알기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가장, 우리가 세종대왕 이런 분들을 흠모하듯이 다윗을 지금도 그렇게 흠모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건요 다윗이 잘난 게 아니라 두 번째 기회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인물이 하나 있는데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참 불쌍한 인간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기는 그런 악한 짓을 저질렀던, 그것도 돈 몇 푼에 영혼을 팔아버리는 짓을 한, 이것도 너무 안타깝고 가련하지만 그 이후에 가룟 유다가 더 안타까워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가정에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가 그런 짓을 해서 그가 망한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그런 악한 짓을 한 이후에 다윗과 달리, 모세와 달리 그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니까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굉장히 양심적인 것 같죠? 굉장히 양심적이어서 그는 스스로 뉘우치고, 그리고는 굉장히 양심적이어서 그래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죗값을 치르겠다. 이거 어제 우리 살펴본 요나하고 너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자기 잘못으로 그 배가 풍랑을 만나고 그 많은 선장과 선원들이 고통에 빠지니까 요나가 사실은 이거 내 죄 때문에 그렇다, 나를 바다에 집어 던져서 내가 죗값을 치르겠다. 굉장히 양심적인 것 같지만 그게 요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예수 믿는 것은요 얼굴에 철판을 까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요 그 뭐 뻔뻔해지는 겁니다. 누구 앞에? 사람 앞에서 그러면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예요. 이것도 잘못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뻔뻔하면 안 됩니다. 사람 앞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얼굴에 철판을 깔아야 돼요. 10번, 100번 오전에 기도하고 오후에 내가 또 같은 짓을 저지를 걸 내가 안다 할지라도 철판 깔고 가는 거예요. 여기 청년들, 특히 여러분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앞에서는요 너무 그렇게 양심적인 척 하지 마세요. 그 3살 먹은 아이들, 아까 여기 우리 6살, 7살 이 아이들을 보면서 어릴 때 그 기억 안 나세요? 얘들이 뭐 잘못해가지고 부모님한테 혼나면요 막 울면서 어떡합니까? 여러분 어릴 때 그 기억 안 나죠? 뭘 잘못해가지고 엄마한테 혼나면요 막
울면서 엄마 품으로 막 기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교육시킨다고. 근데 저리가 그러면은 막 울면서 막 앵겨 붙잖아요. 이게 어린 때예요. 사춘기 때는 힘들어요. 매를 넣으면 나가버려요 그냥. 그때부터 문제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앵겨 붙는 거예요. 철판 까는 겁니다.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게 100번째 그 제가 아는데요. 그리고 또 101번째 또 저지르는 걸 제가 아는데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 내가 정말로 정직하고 진실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를 주세요. 세 번째 기회를 주시고요, 10번째 기회를 주시고 100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가룟 유다가 실패한 게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제가요, 시편 51편 11절 12절, 다윗이 성적인 죄를 범하고 처절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내용이 11절 12절인데, 이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어린애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다윗이 왕인데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아까 6살 꼬맹이 엄마가 야단치고 매를 들면 엉엉 울면서 막 엄마 품에 안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막 엄마가 교육시키느라고 너 안아주지 않을 거야, 너 저리가 그러면 막 기를 쓰고 안기거든요, 어릴 때 아기가.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엄마가 그 아이 눈물을 닦아주고 다시 깨끗하게 씻어주고는 반드시 보상을 해요. 냉장고에 아이스크림 있다, 꺼내 먹어라. 그거 엄마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번 기회를 얻고 세 번 기회로, 가룟 유다처럼 양심이 하나님 앞, 나는 양심이 부드러운 사람, 난 스스로 뉘우쳐, 나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나는 내 책임을 감당할 거야. 가장 악한 짓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요, 요나서 3장 1절 2절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오늘 기억해야 될 말씀을 제가 두 말씀을 선물로 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사야 43장 18절부터 보십시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가 하면 빌립보 3장 13절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저는 양상이 다 다르다는 걸 알아요. 지금 여기 어떤 분은 지금 2장에 갇혀 있는 분이 계세요. 여기 지금 어떤 분은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는 분이 계세요. 안 풀려요. 캄캄해요. 다 단절이에요. 죽고 싶어요. 몇 주 전에 저를 찾아온 그 청년처럼 이제는 나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목사님, 그 청년에게 다시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라는 그게 희망이에요. 이제는 하나님밖에 붙들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기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이것이 현재 진행형인 분이 계심을 저는 알고요. 그런가 하면은 3장으로 빠져나온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두 번 기회를 주시겠다고 두 번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이런 케이스든 저런 케이스든 상관없습니다.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으면 희망을 가지고 부르짖는 거예요. 이 두 구절을 가지고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이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저를 따라 불러도 괜찮고요, 이미 그 길을 벗어나서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두 번째 말씀을 주시는 이 은혜 속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다시 기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뱃속에 있지만,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당겨서 감사하는 거예요. 어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의 기도를 보세요.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결과가 좋아진 다음에 하는 감사는 그건 세상 사람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미리 물고기 뱃속에서 미리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아버지, 저는 양심적인 가론 유다의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철팔간 얼굴에 안면 몰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는 모세의 길을, 베드로의 길을, 저는 다윗의 길을 갖기 원합니다. 다윗이 그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엄청난 죄에 빠져놓고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게 어린애 같았다는 거 아닙니까? 어린애처럼 그가 매달리면서 시편 51편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렇게 부르짖었기 때문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회는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주시는, 덤으로 주시는 그 포장의 포장, 세트에,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분은요 두 번째 기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어떤 분은요 두 번째 기회를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요나를 살려주신 거,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거 요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요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니느웨를 위한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신가 요나를 위한 거기도 하지만 요나를 위한 게 아니고 니느웨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회복을 주십니까? 니느웨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특세가 끝나자마자 새세명 축제를, 이 원리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새세명 축제하고 특세 안 합니다. 특세하고 새세명 축제를 해요. 왜? 우리가 두 번째 기회를 특세를 통해 부여받고, 그리고 니느웨를 생각해요. 니느웨. 여러분, 너무 오래 방치해 놓고 있는 니느웨 사람 없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번째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하나를 기도한다면 두 번째,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 진짜 이대로 방치하시겠습니까? 1만 성도 파송 운동 이후로 지금 봉사자가 모자라서 이제 진짜 위기입니다. 진짜 이렇게 방치하시겠냐고요. 분당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1차 사명지예요. 다락방이 여러분 1차 사명지예요. 하나님,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안에 그저께 남자 성도들을 우리가 축복했잖아요. 딱 집에 갔더니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왜 자꾸 남자 성도만 그렇게 하시느냐고, 여 성도는 왜 안 하느냐고, 정색을 하고 저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아빠 딸이니까 이해를 하지만 그 20대 젊은 여성들은 절대 이해를 못할 거라고, 왜 아빠는 왜 자꾸 남자 성도들만 축복한다 그러느냐고. 이 자식에게 귀를 기울이면 유익한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막 여러 가지 설명했다가 더 이상 제가 변명하지 않고 네 말이 맞다 그랬는데요. 근데 우리 딸 잘 들어봐. 남자가 여자보다 더 잘나가지고 축복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남자들이 너무 저조해요. 교회 봉사도 저조하고 제자 훈련도 저조하고, 그래서 남자들을 격려하고 이렇게 세워서 사명의 자리를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남자 성도들이 특세에 나와가지고 기도하실 정도면 여러분이 이 교회를 살릴 분들이에요. 분당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느냐고요. 저는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데
1만 성도 파송 운동 해산의 수고를 해가지고 진액을 다 쏟고 나서 2년이 지났지만 사실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봉사자들은 지금 너무 피곤해 지금 들어가고, 청년부를 살려야 되겠다 그러고 들여다보니까 우리 청년 리더 엘더에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리더들 80%가 나가고 나서 그 남은 20%와 이후에 임명받은 우리 리더들이 전부 다 지쳐 있어요. 너무너무 지쳐 있더라고요. 어떡할 거냐고요. 청년들이 지금 지쳐 나가 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반드시 두 번째 기회를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1차적으로 나를 위하여, 2차적으로는 니느웨를 위해. 니느웨를 어떡할 거냐고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니느웨를 향한 우리의 역할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